욥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욥에게 자백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너의 말이 다 옳다. 내가 지금 이 고난받는 것은 다 내 죄값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다 썩어가고 그의 곁에 아무도 없는데도 그의 마음은 아주 맑습니다. 그의 영혼은 아주 건강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때 겉으로 보고 평가하면 안 돼요.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을 쉽게 동정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은 훨씬 더 예전보다 건강하고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욥이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도 다 잃어버립니다. 욥이 아픈 사람인가? 욥이 지금 망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확고부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지쳐가지고요,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점점 짧아지고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금 점점 그 논리가 지금 바닥이 나고 있어요. 왜? 들은 얘기니까, 어디서 읽은 얘기니까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바닥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바둑 둘 때 혼수 두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 자기 앉혀놓으면 바둑을 둘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인데 옆에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혼수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내 입장은 이렇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건 대화도 안 되고 또 욥에게 위로도 안 되고 지금 그런 평행선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 내 신앙 고백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나는 쓰레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레기로 보시고 지금 불에다 태우고 나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다.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 용광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내 안에 있는 불순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100% 깨끗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나도 죄가 있고 연약한 거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 욥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죄값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더 연단이 필요하다. 찌꺼기가 아직도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레기 태우듯 지금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찌꺼기를 지금 빼내고 계시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 아니냐. 시간이 지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니냐. 욥은 지금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심을 그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아직도 내 코에 생명의 호흡이 내게 존재한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 얼마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인간의 이 몸이라는 건 물질적 존재잖아요. 우리 몸덩어리는 물질이에요. 이걸 다 쪼개보면 분자, 원자, 또 뭐 이렇게 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그걸 가지고 내 생명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질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쪼개고 들어가면 뭐하고 연결되느냐? 그게 내 영혼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럼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생명은 도대체 어디 붙어 있는 거냐? 심장에 있냐? 머리에 있냐? 그 신비로움을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물질적 존재로 살지만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고 그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그 기억력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이거 숨 쉬고 산다는 거,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다.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살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신비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욥은 느끼고 있어요. 숨 한 번 쉴 때마다 야, 참 감사하다. 숨 한 번 쉴 때마다 참 신비롭다. 어떻게 내가 살아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참 놀랍게 의지없다. 이것을 생각하니까요, 욥은 뭐 다른 그런 걱정 이런 게 없어요. 그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뭐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뭐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일단 그것은 다음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얘기가 4절과 5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절에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5절의 얘기는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서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네들이 옳다고 나는 인정할 수 없네. 나는 죽을 때까지 나의 순결함을 버리지 않을 것일세. 자네들이 이제까지 하는 얘기를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지켰던 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네. 얼마나 이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아주 많이 배우고 논리적이고 아주 생각이 확실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요,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것, 내가 확신하던 것, 이런 게 그냥 한꺼번에 허물어지고 괜히 주눅 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욥으로 친다면은 벌써 그렇게 됐어야 돼요. 왜? 그 잘난 친구들이 얼마나 돌아가면서 그 논리를 펼쳤습니까? 여기 욥이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순결함을 나는 죽을 때까지 지킬 것이다. 봐라,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욥이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속자를 나는 만날 것이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이나 죽음 다음에도 전혀 상관이 없다. 내가 이제까지 주장한 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고난은 나를 연단하고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물리지 않을 거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다. 이렇게 욥은 친구들의 입을 지금 다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후를 쭉 보면은 악인의 종말, 악인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일일이 제가 얘기를 다 하지 않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이 어떻게 되나, 그것에 대해서 욥은 당당히 말을 합니다. 친구들은 자기들을 악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리고 진짜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부터 말해줄 거다. 얼마나 생각이 확실해요. 조금 더 주눅드는 게 없습니다. 자기를 악인의 부류에다 놓고 고민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악인은 바로 이렇게 된다. 뭐 전체 다 읽어보면 14절에 보면 번성하였어도 악인은 한때 번성한다는 겁니다. 잘 돼요. 쌓아둘 데 없이 그냥 엄청나게 쌓아두고요. 엄청나게 성공하고요.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의로운 자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지금 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20절에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다. 동풍이 일어나서 그를 완전히 들어다가 메어칠 것이다. 공중에 날려버릴 것이다. 산더미처럼 쌓았어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22절 23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을 치고 그 처소에서 비웃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끄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100%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지 못한 찌꺼기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춥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빠져나가지 이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는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다워질 것이다. 그런 과정 가운데 나는 지금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결국은 있는 듯 하더나 없어진다. 나중에는 부끄러워지고 아주 박장대소하면서 사람들이 악인의 망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박수를 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렇게 살면서 이제 제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또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참 보기 민망하게 사는 사람들도 봤어요. 왜 교회 생활을 저렇게 하냐. 항상 교회에다가 힘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목회자를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고 교인들 간에도 분란을 일으키고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영혼에 피해를 주고 왜 저렇게 할까?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그런 분들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가 부자였던지 그가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름 석자는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왜?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뿌렸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 자기는 없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던 분들,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진실을 다하여 기도했던 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했던 분들, 나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해보려고 그것이 더 마음을 기울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부자였는지, 직장에서 직책이 뭐였는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좀 보기 그럴듯한 것뿐이지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럴듯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지푸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아왔는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것이 다 동풍이 불면 다 폭풍에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당연한 일이 닥쳤다. 이렇게 한다면 그 인생은 한마디로 잘못 산 겁니다. 오늘 욥은 말합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내일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한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데려가실지라도 내가 믿는 바에 대하여 나는 조금도 의심이 없다. 나는 이것을 끝까지 지킬 거다. 이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이 욥과 같은 이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와도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빛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되고 못 되는 거, 또 자존심 상하는 거,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사람들의 말이 내게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욥처럼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숨결을 붙들고 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 아버지,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욥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세상에서보다 더 빛나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니라 연단받는 것이요, 갈수록 좋아질 것이요, 마지막 빛나는 존재가 될 걸 믿고 참고 견디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